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9가지의 흐름을 타고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육신의 양식도 하루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쫄쫄 막 뱃속에서 꼬르륵 신호가 막 오면서 참지 못할 고통이 또 찾아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말씀, 즉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은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뿌리내리는 시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죠. 기도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와 이 깊은 기도를 하는 묵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응답받는 이유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이유이죠. 우리가 왜 응답받느냐, 왜 우리가 축복 누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놓치면 교회 다니고 신자처럼 생활해도 이 응답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 주셨느냐? 무엇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삶 속에서 말씀, 또 기도, 또 응답받는 이유를 알고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참된 부활의 의미를 또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일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첫 번째,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유일한 언약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왕, 또 제사장, 선지자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켜 주신 것인데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이 무엇이냐?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그 구원사역의 완성이 무엇이냐? 십자가 사건이다. 세 번째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희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흑암 세력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응답노래의 힘이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당하셨다.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에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사단으로부터 영향받았던 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지 않고, 이 사단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또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것, 또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 완전히 묶여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은 여기에 묶이지 않으시고 이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해방되셨다. 그 해방되심이 무엇이냐? 부활이다. 그것이죠. 또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 생명 얻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명 얻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첫 열매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활은 육신에 묶여있지 않으시고 영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기적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제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증거를 가진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지고 이 믿음을 회복한 자에게 이제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실패하는 것으로 달려가는 그런 육신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서 승리하는 영적 흐름을 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갱신시켜 주신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 될 7대 여정 중에 오늘 5번째 뭡니까? 9가지 흐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신의 흐름을 따라 육신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 흐름대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 법, 세상 윤리,
또 세상의 방법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흐름을 타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9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에 대하여 깊이, 넓이, 높이 가지라. 사람에 대하여 위, 아래, 옆을 항상 보라. 그리고 사건에 대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라. 이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보라.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서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늘 영적으로 깊이 넓이 높이를 가지고 위아래 옆을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늘 염두에 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 속에 항상 이 관점으로 현장과 사람과 일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날마다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눈으로 현장과 사람과 일을 보았는가? 에베소서 3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갇혔습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즉 이 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어떻게 보았죠? 저 사람과는 내가 함께하지 못할 사람, 상종도 못할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냐? 왜 식사하냐? 식사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식사도 못할 정도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일반인들에게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보면서 어떤 중심을 가졌습니까? 살려야 될 사람으로 본 것이죠. 자, 에베소 3장 6절 말씀 한 줄 더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대상이지 구별된 자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렇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누구다? 구원의 대상자다. 같은 지체가 될 사람이다. 그런 눈으로 이방인을 보았다는 것이죠. 8절 말씀, 에베소 3장 8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인데 이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9가지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이 현장과 사람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말씀을 붙잡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사 제자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한 내용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흐름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현장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일을 보면서 오직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유대인들도 어쩝니까? 이방인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내가 살려야 될 사람, 힘줘야 될 사람, 그렇게 보여주겠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깨닫고 누린 자가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누렸던 사도 바울에게, 또 이것을 깨닫고 누렸던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사도행전 11장부터 이제는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언약의 흐름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되어져야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이방인을 볼 때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의 중심에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저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내가 누구로? 상속자로, 지체로, 약속에 참여한 자로. 그래서 다 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리게 해야 될 사명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으로 현장을 보는 자, 이러한 눈으로 사람을 보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또 이 응답을 또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일, 또 사람,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업에 대해서입니다. 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깊이 있게, 그렇죠? 일을 할 때도 깊이 있게 뭘 가지라는 말입니까? 전문성 가지라. 왜?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실력 있는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자. 또 어떻게 해요? 폭넓게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이제는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도록 깊이, 또 넓이, 또 높이,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이제는 한마디로 복음 가지고 서밋의 응답을 누릴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복음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갖춰야 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항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사람 볼 때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우리가 복음 전에서 살려야 될 사람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그 계획 안에서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차별이 없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 해야 될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랫사람을 보든지, 또 위에 있는 사람을 보든지,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든지, 모든 사람을 볼 때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그리스도로 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죠. 사람에 대하여 복음이 통하는 사람, 기도가 통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과거, 현재, 미래 보라 그랬습니다. 즉 사건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과거 내가 복음 받기 전에, 그리고 현재 내가 복음 받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복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에 살릴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실 것인지 그 눈을 열고 모든 일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느냐? 복음 받기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복음 받고 나니까 그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것. 그래야 우리가 가야 할 미래도 보여지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르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하나님이 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무엇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과거에 있었던 내 상처 입은 문제들이 무엇을 위하여?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일이다. 현재의 어려움이 나를 하나님이 연단케 하셔서 내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복음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시간표다.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실패하는 것 같은 미래가 보여질지라도 그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길이냐? 성공의 길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의 길,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가는 그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이유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되어져야,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또 일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이것이 되어지면 그때 뭐가 이해됩니까? 아, 3세팅이 무엇이다. 아, 이것이 3초월이구나. 이것이 3전무구나. 3세팅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영을 회복해 나아가는, 또 에덴의 축복을 이루는 그러한 업의 축복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3세팅. 3초월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리고 주의 사자가 역사하사 우리가 가는 모든 만남 위에 역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초월적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3전무후무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교회에, 또 업에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론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9가지 흐름을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현장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9가지 흐름이 나에게 현장화되라.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는데 올바른 흐름을 타도록 우리는 성령 인도받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9가지 흐름, 높이, 깊이, 넓이, 일 속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 살리는 일이 되어지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죠. 높이, 또 깊이, 넓이를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이 되어지도록, 또 모든 사람을 위아래 옆을 보면서 모든 사람과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통하도록,
그리고 과거, 현재, 또 미래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 살리는 시간표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중요한 9가지 흐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있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만남이,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 응답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분명히 그 확신 가지고 인도받아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전도자로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9가지 영적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또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